그 한국의 전주에 가면 거기에 그 안디옥 교회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부목사로 또 이렇게 다른 곳에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것이 교회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애를 써봤는데 잘 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혼자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수천 명에 이르는 큰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섬기는 그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동희 목사님 섬기시던 그 안디옥 교회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 교회 별명. 깡통교회. 그게 이제 벌써 20,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그 교회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멋있게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 역사의 길이 남을, 혹은 그 히스토리컬 사이트, 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처럼 아주 멋있는 교회를 졌어요. 한국에 가보시면 뭐 돈도 뭐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는 멋있게 그렇게 그런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짓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목사님은 그런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깡통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 깡통도 깡통 나름인데, 겉에는 깡통이라 할지라도 안에는 잘해놓으면 깡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시애틀에 가면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깡통 같은 재질로 만든 그런 철로 만든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안에는 미국 아주 최신 시설로 갖춰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재질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어쨌든 그 교회를 아주 그냥 진짜 깡통식으로 지었어요. 왜? 왜냐하면 그 교회의 재정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자기 그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 헌금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을 때는 70%, 보통 67%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 안팎의 선교 헌금을 씁니다. 일반 교회, 뭐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일반 교회의 경우 3% 정도의 내외의 선교 헌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대단한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교회는 6, 70%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부서의 부장이 되거나 하면 자기 돈으로 많이 메꾸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헌신들을 모아서 가능하면 각 부서 이런 부서가 알아서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하고, 그리고 상품 같은 거 없애고,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땅에서 받는 것을 없애고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생겨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힘과 노력과 열심과 땀과 재정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그게 그 교회의 문화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 문화가 다 있어요. 그 문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별명도 있는데, 우리 교회 별명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별명,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러면 페렘교회, 그거는 이름을 잘못 아는 것이고 우리는 페렘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페렘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페렘교회 아니고 우리 버밍엄 장로교회죠. 별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별명? 잘 모르시겠어요? 전 가니까 다 저한테 우리 교회는 체육관 교회래요. 체육관 교회. 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옆에 이제 더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가지고 또 교회 사역에 힘쓰고 전도 선교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 곳에 애쓰는 그런 그 우리 교회의 어떤 마음들이 모아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교회의 그 흐름, 문화는 그 교회가 세운 비전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그 이응이라고 하는 교회에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제 한 20, 30명의 식구들이 쭉 이렇게 새로 다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되는 때라서. 그 20, 30명이 왔는데, 이 이응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친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런데 막 집중해서 계속 그렇게 훈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다니다가 20, 30명이 다른 교회 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 왔더니 이 친교가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매번 모여서 저녁마다 막 주일마다 막 그런 행사를 만들었는데 왔더니 이 교회는 훈련하고 전도한다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 친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놀고 즐겁고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분이 정말 헌신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교회에 오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적응을 그런 분들이 계속 못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화가 있고 그 문화는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연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신자와 비신자를, 이것은 목회의 대상,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와 비신자를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공생애라 함은 예수님께서 30까지는 계속 장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공생애라 함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30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은 이후에 연결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12명이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12분을 뽑았죠. 그 12명을 뽑았는데 그 12명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먼저 잘 알거나 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 몇 번 듣고 참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믿음이 출중하거나 인격이 고매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고, 하다못해 보통 사람보다도 좀 못한 그냥 물고기 잡는 그 험한 일을 하는 그런 배움도 약하고 지식도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12명 중에 똑똑하다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나마 좀 나타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받고 있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을 주님은 부르셨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도 주님께서 처음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인격이 고매하고 믿음이 출중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걸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고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인격도 약하고 언어에도 행실에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데 이 제자들도 그런 상태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셔서 우리 같은 사람도 오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여리고 평원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고지입니다. 이거는 침략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옷도 다 뺏어가고 벌거벗은 채로 너무 얼마나 맞았던지 다 죽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냥 놔두면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
그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번으로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자세히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말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맡겨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음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비유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면 내가 돕겠지만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이 아니라면 돕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의 한계를 무엇으로 정해요? 유대인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관계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을 긋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게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한 교회 안의 식구는 사랑하고 혹은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미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말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 관계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랍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들이 치를 로마 병정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상태 그 사람 봐가며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베푼 것으로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로 한정하지 말고 믿지 않더라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다 사랑하라. 다 사랑으로 섬기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이 비전의 부분은 신자와 비신자를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그러셨죠. 누가 빛을 이렇게 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말로 탁 덮어놓는 사람이 있느냐? 다 등 위에 올려놓아서 환히 밝히도록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비춰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끄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비추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제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주님 안에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이렇게 늘 교회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건 고등학교쯤 됐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 때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목회의 대상,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좀 어쩌면 보수적인 나라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오지까지 동성애 문제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동성애를 법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결혼을 인정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의 사람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척 좋은 교회예요. 몇 해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그 깊은 사랑과 섬김, 그건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큰 사랑이 또 큰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바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사랑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새가족은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새가족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한국의 새가족이다.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을 이렇게 저를 잘 소개하고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긴 것이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 전에는 새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한국에도. 한국의 교회에.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 96년, 7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가족이라는 말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한두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정도로 새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쭉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가족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헌신적으로 새가족 사역을 이렇게 잘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 여기 버밍엄 지역으로 외부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오시면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어디는 어디서 구입하고 어디가 좋고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 미국 안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데 외국에서 올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연락 올 때는 이메일로 연락이 많이 와요. 이제 교회 웹사이트를 보고 저한테 이메일이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누구 저는 누구인데 몇 월 달에 버밍엄으로 갑니다. 버밍엄에는 어떠한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항에 나가면 픽업해 줄 분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린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꼭 나와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꼭 단서를 붙이고 돕고 실제로 우리가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내적으로 우리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자릅니다. 왜냐고요? 강제로 교회에 나와 뭐 하겠어요? 강제로 한 사람도 나와서 뭐가 되겠어요? 그분들에게 자유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받은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새가족 팀들이에요. 시간 내고 가정에서 밥 먹이고 또 여러 가지 알려주고 태워다주고 라이드하고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 제공하고 정말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자와 비신자를 이 목회 대상의 분야에 있어서 매우 잘하고 계세요.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보석을 얻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이 선생님이란 말은 꼭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전도사님,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옆집 아저씨, 심지어 누구든지 아니면 책으로든지 이렇게 어떤 귀한 우리가 스승을 두고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또 정신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참으로 귀한 존재지요. 저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만난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님을 만나서 어렴풋이 그리고 점점점 명확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갖는 말씀 묵상, 제가 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또 낮에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또 늘 주님께 나아가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전부터 새로운 영성 훈련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무일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개신교 수도원에서도 그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잘 이렇게 보급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성무일도라는 것은 하루에 이렇게 6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물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시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건 좋은 전통이에요. 지금은 물론 수도원에만 남아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매우 훌륭한 초대교회의 것들인데 우리 현대교회가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포 정도 전부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보통 새벽 기도는 하니까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는 하니까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때 시간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죠. 이제 종소리를 울리게 해놓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탁 그만두고 잠깐이지만, 어쩔 때는 오래 하지만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황급하게 말하다가도 그 종소리가 들리면 배를 끄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다가도 주님께 돌아오고, 다른 거 바쁘다가도 주님께 돌아오고, 저는 말씀 준비할 때가 많으니까 말씀 준비하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자꾸 주님께로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제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누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더 해보고 나서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시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훈련돼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제자가 훌륭하고 믿음이 고매하고 또 인격이 뛰어나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룟 유다나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어부처럼 그런 그 당시 계급으로는 천한 계급 사람이었어요. 배움도 그렇게 대단치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부를 때는 그들이 쫄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쫄병들이 있잖아요. 쫄병. 여기 작대기 하나 탁 있는 쫄병.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전부 다 여기 작대기 하나 난 쫄병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쫄병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졸병을 모아가지고 그 졸병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장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별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해. 이 사람은 이럴 만한 사람이 그래서 불렀다고요? 아니,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뛰어난 고매한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쫄병으로 부름받았지만, 시작할 때 쫄병이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믿음의 별들을 다는 장군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만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모습을 보여줌으로, 모범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우리 교회는 어떤 훈련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네 가지 분류로 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나는 믿음이 성장할 거야. 여러분, 그건 잘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또 섬겨야 돼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섬김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 욕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말씀 듣기를 보시면 우리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주보에 보시면 여기 주보 이쪽 면에 꼭면에 여기에 렉지오 디비나가 있어요. 이건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도 밑에 설명도 있고 또 절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것을 이렇게 3번 자세히 들여다 읽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 잠들었던 영혼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혹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교제는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저녁에 영성 일지, 스피리추얼 저널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삶을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무일도도 이런 것의 일환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인데 사랑의 실천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저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좋은 선생님은 저의 부모님이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유력한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재력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평생을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엎드려 서너 시간씩 자식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늘 잊지 못하는 많은 것들 중에 제 인생을 형성한 많은 부분이 저희 아버지에게서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동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옛날에 어릴 땐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먹을 게 잘 없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좀 있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풍이나 이런 때가 되면 아셔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애기 어머니가 같이 가거나 하면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주어주면서 내일 가서 소풍 갈 때 맛있는 거 싸가거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조그만 동네에서 저 사람이 요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가가서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그래 잘 지내는가? 어떠신가? 그래 필요한 건 없는가? 물으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5,000원 10,000원 나눠드린 거 그거 다 모아도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자판기 커피 그거 빼드린 거 빼주신 거 저희 아버지 자판기 커피 가게가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 아버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맘대로 빼주시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빼서 나눠드리면 얼마 안 합니다. 그거 다 쌓아봐야 그거 푼돈이에요, 푼돈. 그렇지만 저는 늘 뒤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냥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게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사랑의 나눔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저에게 늘 이렇게 짐같이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가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해서 뭐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가정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믿음의 별들을 달고 믿음의 장군들이 되어서 뭐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교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교인 한 분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교인 한 분도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요?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의 판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1900년대에는요, 이 서구,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 크리스찬들이 90%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나머지 아시아니, 아프리카, 남미에서 교회가 10%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날은 68%의 교회가 비서구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30% 정도만 이제 이 서구 지역에 교회가 남아있고 70%가 비서구 지역에서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몇 명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는 줄 아세요? 하루에 22,000명에서 24,000명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22,000명에서 24,000명. 중국에서는 하루에 1,6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수치는 얼마 전에는 상당히 더 높았습니다.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중국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왜? 뭐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왜 사람 하나 더 얻어서 뭐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공의로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제자로 헌신시키시고 세상에 파송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한 분이 들어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공의로 가득 차면 또 사랑으로 가득 차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공의가 가득해졌을 때,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깡패들이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손해가 막심할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협력하여 힘을 다하여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에 널리 사랑을 펴야 됩니다. 이 바다에는, 우리 있는 바다에는 염분이 3%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3.2%에서 3.8%의 염분이 들어있어서 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보존한다고 합니다.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부정과 부패, 죄악, 불의, 그리고 무정함, 사랑 없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감당시키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 공의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서 불의를 끊으십시오. 어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적은 재물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감하게 불의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통하여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펴는 귀한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능력을 주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능력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셨습니다. 이제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퍼지도록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밝히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시작은 쫄자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장군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훈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고 또 식구를 잃고 또 재산을 잃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러한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